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9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하시고 승리했습니다 라고 서로를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 승리했습니다. 5일간 어찌됐건 5일간 나와 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 격려 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항상 있게 마련이죠. 아무리 힘든 일이라고 해도 그 끝은 있게 마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도 언제나 그 끝은 항상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끝을 무엇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끝을 맞이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겠죠. 파멸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끝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생명, 은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 끝으로 맞이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끝으로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행복이든 생명이든 회복이든 모든 것이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이라고 하는 날이 등장합니다. 이 날은요, 사실 유다 백성들에게는 멸망의 날이었습니다. 죽음의 날이었고 완전히 끝나는 날, 그들에게는 끝이 되는 날이었다라는 것이요. 그날이 그들에게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게 될 그 날이었습니다만, 우리 역전의 하나님께서 그 날을 어떤 날로 바꿨냐면 기적의 날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생명의 날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이름과 왕의 인장 반지가 찍힌 조서를 통해서 127도 전역에 퍼져 아주 작은 민족, 소수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유다의 모든 사람들을 그날 완전히 진멸하기로 작정한 날이 바로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다 죽기로 작정된 날이었어요. 멸망하기로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날, 왕조차도 바꾸어 놓을 수 없는 죽음의 날이 바로 이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역전의 하나님께서 그날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하만을 생명에서 죽음으로 역전시켜 놓으셨죠. 그리고 모든 유다 백성들이 죽음에서 이제는 생명의 날로 그렇게 역전해 놓으셨습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왕의 조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왕의 이름이, 그리고 왕의 인장 반지가 다시 찍히게 됩니다. 이 절대 반지는 이제는 죽음의 반지가 아니라 생명의 반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서가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죽음의 날이 된 것이 아니라 생명의 날이 되었어요. 기적의 날이 된 것입니다. 회복의 날이 되게 된 것이죠. 슬픔이 무엇으로 변했을까요?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애통이 어떤 날로 변했습니까? 길한 날로 변한 날. 그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우리 역전을 시키시는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도 슬픔이 기쁨으로, 애통이 길한 인내는 그런 날로 바꾸어 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살려내시기로 작정한 이 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게 하는 날이 됐던 날인 것입니다. 9장 2절과 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로 한 날이 바로 127도에 퍼져 있는 모든 유다 백성이 죽임을 당하기로 작정된 날,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만, 소수민족이잖아요. 유다 백성이 작은 민족입니다. 많지도 않은 민족이 127도에 여기저기 흩어져 그렇게 살아가니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뭉치지도 못하죠. 그냥 무시당하게 일수했을 것입니다. 종이요, 노예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언제 어떻게 죽어도 누구 하나 애통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가장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니 모든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될 유다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켜 놓으셨어요. 작고 무능하고 아무런 힘도 없는 백성이었지만 이제 그 백성을 바라보는 수많은 제국의 사람들이 머리털 하나 손대지 못하는 두려운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곁에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왕의 인장반지가 찍힌 조서가 도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손대지 마라. 손대는 모든 자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조서가 도착한 그 즉시 소수민족,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 민족, 그 유다 백성들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가장 두려운 존재가 된 겁니다. 살려내기로 작정한 그날이 바로 유다 백성들을 모든 백성이 두려워하는 존재로 세워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들려오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것저것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다양한 삶의 문제 앞에 봉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두렵다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쩌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전의 하나님이 곧 그 삶을 역전시켜 놓을 겁니다. 우리는 그저 믿음을 가지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와 선을 쫓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역전시키실 그날에 내가 두려워했던 세상, 나를 두렵게 만들었던 사람, 모든 것이 역전되어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인 저와 우리를 두려워할 날이 있을 겁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누가 능력이 있어서죠? 내 뒤에 나를 지키시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기에 이제는 나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주어진 삶의 현장에 성도로, 백성으로 묵묵히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내기로 작정하는 그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백성을 적대자들이 돕는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9장 3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이땡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만 돼봐라. 저들을 다 죽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제사대로 내가 다 가지리라 라고 지금 칼을 갈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만,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모든 사람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죠.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조서가 딱 도착합니다. 살려내라 라는 조서가 도착하자 이제는 완전히 뒤바뀐 거죠. 역전이 된 것입니다. 죽이려고 칼을 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죽일 수가 없어요. 어떤 자들이 되느냐? 돕는 자로 세워집니다. 무시하고 언제든 깔보고 언제든 죽일 수 있는 그들이 이제는 가장 연약한 민족, 가장 힘이 없는 그 유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돕는 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말씀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가다 보면 삶의 문제 앞에 마치 닥치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나의 힘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그저 피해만 당하는 사람 같아요. 내가 이러려면 예수를 왜 믿었을까? 이런 피해와 어려움을 당하려면 내가 뭐 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말을 했을까? 그저 숨기고 그냥 안 믿는 것처럼 하고 살아가면 될 텐데, 그렇게 여겨지는 삶이 우리 성도님이 살아가고 제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그날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들이 돕는 일이 생깁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요. 참 누가 봐도 준비가 안 돼요.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성실함으로 예수 믿는 그 삶으로 조금 더 부끄러움 없이 숨길 것도 없이 성실함으로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애써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요. 그 세워진 그 자리에서 숨기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이 때로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조롱도 당해요. 네가 언제까지 예수 교회 간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가 보자 대놓고 괴롭히는 사람들도 만나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면 그 안에 역전의 날이 오게 돼요. 그러면 돕습니다. 그들이요 실제로 도와요. 이곳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 써보세요. 이 사람 써보면 확실할 겁니다. 믿고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적대자들을 돕는 자로 세우는 역전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요. 자꾸 내가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양보하니까 숨기고 부끄럽고
그래서 숨기고 말하지 않고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니 그런 역전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갈 삶의 현장, 바로 이 시간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돕는 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시기를 원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야 될 것은 그거예요.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때로는 실수하면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정직하고 정의와 공의를, 선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상황을 역전시켜 좀 돕는 자로 세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경험을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살려내기로 작정한 날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존귀하게 되는 날이요, 명성을 얻는 날이 되는 날이 바로 하나님께서 살려내기로 작정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몰살 위기에 놓여 있던 모든 유다의 백성들, 무시당하기 일쑤였던, 언제든 죽어도 아무런 누구도 애통하지 않는 그늘, 가장 연약한 자, 그들이 이제 역전을 시키는 조서가 도착하자 그들을 존귀케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무려 22m가 넘는 장대를 달아 올렸지만 그는 죽고 모르드게는 어떻게 됐습니까? 명성을 얻었습니다. 존귀하게 됐어요. 높임을 받았습니다. 적대자들, 유다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날은 이제는 그들을 높이는 거죠. 왜요? 그 뒤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들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명성을 얻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놓치지 않고 애써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정받는 날을 세워 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쩌면 내가 원하고 있는 그러한 명성, 내가 원하고 있는 존귀함은 얻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모두가 다 우리는 존귀함과 명성을 얻게 돼요. 그날이 어느 날이죠? 내가 이 땅의 몸을 다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날. 모든 사람은 다 지옥을 가지만 나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존귀하게 된 겁니까? 내가 존귀하게 되는 거죠. 누가 명성을 얻는 겁니까? 내가 명성을 얻는 거예요. 이 땅에서 존귀와 명성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그 날이 있어요. 정한 날이 있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없다고 말할 수 없는 날, 바로 그 날이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세워질 삶의 현장,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와 동행하는 인생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놓을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대적자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날이 될 것이고, 그날은 대적자들이 나를 돕는 날이 될 것이며, 그날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존귀하게 세우는 날이 되는 것이고, 내가 명성을 얻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날은 어떤 날이냐? 슬픔의 날을 어떤 날로요? 기쁨의 날로 변하는 날이라고 했어요. 애통하는 날이 어떤 날로요? 기이한 날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 날을 정해서 찬치하는 날이 되었어요. 기뻐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성도는요, 매일 같은 날이 이 기쁨의 날이고 잔치의 날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의 권세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젠 상황이건 사람이건 사단이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승리를 행하신 그분이 저와 우리와 동행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매일의 삶이 잔치의 날이 되는 거예요. 매일의 삶이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은 이튿날 2번을 걸쳐서 기념하는 날로 주어졌지만 성도에게는 예수와 동행하는 승리자,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은 예수와 동행하는 모든 성도는 매일매일의 삶이, 매일매일의 순간이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이 말이에요, 기념하는 날이죠. 기뻐하는 날입니다. 축제가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시겠어요? 오늘도 힘들어,
또 그 양반 만나야 돼? 또 부딪혀야 돼? 아휴, 이거 어떻게 끝나나? 그런 날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고 하는 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살려내기로 이미 작정해내온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처럼 오늘은 바로 우리의 아달월이 되는 거예요. 이 한날이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맛보게 만들어 놓으셔요.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로 하여금 승리를 맛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이 바로 유다 백성의 아달월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아달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그분과 동행하며 축제의 날, 기쁨의 날, 즐거움의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혹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신의 백성이 동행하는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은 하나님이 합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건을, 환경을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자신의 백성이 승리를 만끽하고 누리도록 이끌어가는, 선을 행하는 그런 날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야 할 오늘 하루라고 하는 삶은요, 고통 가운데 한숨 짓고 원망하고 하나님 있네 없네 그런 말로 하루를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이루실 합력하여 이룰 모든 선을 기대하며 오늘도 그 기쁨으로 축제와 같은 행복한 날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나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와 동행하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진정한 승리의 날, 그 날을 오늘도 만끽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